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지난주까지 우리는 세계관을 중심으로 4주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계관은 한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이자 사고의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세계관이 하나님 나라 세계관으로 바뀌는 일입니다. 사도행전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세계관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 중심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세계관이 바뀐 사람들은 새로운 가족이 됩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만들어진 가족이 됩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세계관에 대한 설교들을 복기하면서 꼭 나누고 싶은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만약 바뀌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 나라 확장은 실패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 오직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이방인에게로 땅끝에게 나아가는 데 달려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지난 본문들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먼저 주권적으로 고넬료를 선택하시지요. 하나님께서 먼저 주권적으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세계관이 바뀐 베드로와 세계관이 바뀐 예루살렘 교회가 그 뒤를 따르는 것이죠. 즉, 세계관이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일하십니다. 다시 말해, 지금도 교회와 성도가 이방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땅끝이라고 여기는 곳으로 가셔서 그들을 돌이키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 일하심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전의 세계관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그 일하심을 보면서도 무시하거나 거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세계관이 바뀐다는 것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길이 우리 또한 가야 할 길이라고 순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는 따르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까지 12장 전체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를 박해하는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 헤롯 왕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왕가는 유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정통성이 부족했죠. 하지만 그렇기에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교회를 핍박한 것이죠. 그는 먼저 야고보 사도를 죽입니다. 그것도 칼로 죽이죠. 칼로 죽이는 것은 로마의 일반적인 사형 방식 중에 하나였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수치스러운 죽음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사도행전 12장 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야고보 사도가 칼에 죽자 유대인들이 기뻐합니다. 다른 수식어가 없는 유대인들입니다. 이전처럼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아닙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교회를 적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야고보의 죽음을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지만 이제 교회와 유대인은 완전히 분리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로마 권력자와 결탁한 유대인과 그리고 예루살렘은 불의하게 사도를 죽이기까지 하죠.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복음과 교회에 완전히 등을 돌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사건이 이어집니다. 헤로드 왕은 야고보를 죽이자 환호하는 유대인들을 보고 더 중요한 지도자를 잡아 죽이려 합니다. 바로 베드로지요.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로드 왕은 베드로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를 유월절 후에 죽이려고 가두어 두지요. 이제 하루만 지나면 사형이 집행될 것입니다. 헤로드 왕은 이전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신비한 방법으로 빠져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인을 4명씩 4조를 짜서 돌아가면서 베드로를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아예 두 군인이 양옆에서 베드로와 함께 쇠사슬에 묶여있게 하죠. 절대로 도망칠 수 없게 말입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이때 치다라는 단어는 사람을 죽일 정도로 강력하게 치다라는 뜻이어서 어떤 성경 필사자는 이 단어를 좀 더 부드러운 의미의 단어로 바꾸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엄청 세게 베드로를 때린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베드로가 깊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이 있으면, 근심이 있으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당장 내일이 되면 헤롯 왕에 의해서 사형이 집행될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양옆에 군인들이 있어서 쇠사슬로 함께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아무 일 없는 듯이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아무 걱정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드시 구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걱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가 이미 순교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자신이 살지 죽을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그 모두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확신합니다.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나라는 패배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는 평안하게 잠들 수 있었던 것이죠. 밤중에 나타난 천사는 그를 깨우고 쇠사슬도 벗겨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이끌고 밖으로 나오지요. 그렇게 풀려난 베드로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죠. 베드로는 그 성도들을 만나고 그 밤에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도시로 향합니다. 아침이 되어 베드로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헤로드 왕은 대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던 군인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지요.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건은 하나님의 일과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러나 이전 두 사건에 빠지지 않는 등장인물이었던 헤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헤롯 왕 사이의 갈등이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두로와 시돈은 팔레스타인 지방의 곡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헤롯 왕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지요. 헤롯 왕은 나를 택해서 그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유대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헤롯 왕은 순은으로 된 옷을 이때 입었다고 합니다. 햇빛이 비치자 헤롯 왕이 입은 그 옷이 빛에 반사되어서 그야말로 해처럼 빛이 났겠지요. 안 그래도 헤롯 왕에게 아첨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그를 신이라고 칭송합니다. 하지만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으므로 그는 곧 벌레에 먹혀 죽어버리고 맙니다. 학자들은 회충에 의한 감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헤로드 왕의 죽음, 바로 이것이 세 번째 사건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사건, 사도행전 12장의 주인공은 헤로드 왕입니다. 즉 하나님과 헤로드 왕, 이 대결 구도로 읽어야 하는 것이죠.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를 핍박하고 야고보 사도를 죽입니다. 그는 이 땅을 다스리고 있었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권세가 있었고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헤로드 왕은 베드로를 죽이는데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호하셨기 때문이죠. 헤롯 왕의 왕권이 전능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자 하나님은 즉시 그를 죽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헤롯 왕은 죽였고 죽이지 못했고 자신이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은 헤로드 왕이 진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헤롯이 진짜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왕이라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죠. 사도행전 12장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짜 왕이 누구인가? 진짜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진짜 왕이란 높은 보좌에 앉아서 지시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고 자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야만은 능력과 지혜가 충만한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짜 왕이신 하나님은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구출과 헤롯의 죽음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내십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께서 왕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순교했지만 베드로가 다른 도시로 쫓겨가듯 도망갔지만 심지어 모든 유대인들이 교회에 등을 돌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는 것입니다. 왕이 하시는 일에 실패는 없습니다. 왕은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고 모든 것을 이루며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고 마음에 새기게 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부르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구출과 헤롯의 죽음을 함께 보고 함께 경험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막 도착한 사람들이 있었죠. 사도행전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바로 그때 바나바와 사울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를 핍박하더라. 그때란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야고보의 죽음도 베드로의 구출도 헤롯의 죽음까지도 모두 보고 듣고 경험합니다. 아마도 마가의 어머니 집에 그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 중에 바나바와 사울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나죠. 사도행전 12장 25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 가지 사건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바로 바나바와 사울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제 땅끝을 향해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고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파송하기 직전 하나님은 바나바와 사울에게 특별한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죠. 그것은 일종의 예행 연습과 같았습니다. 바나바는 정말로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죠. 화합과 사랑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방대한 지식과 날카로운 지성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공동체를 가르치고 돌본 경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은 특별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예행 연습이 필요했던 것이죠. 바나바와 사울은 야고보 사도의 순교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선교 여행 또한 동일한 고난과 동일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을 알게 됩니다. 권력이 자신들을 배척하고 반대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할 것입니다. 반대자들이 끊임없이 위협하고 목숨까지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예행 연습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겪는 이 고난이 결국 말씀을 흥왕케 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왕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은 베드로의 구출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선교 여행 또한 동일한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알게 되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혹은 사람의 손을 빌려서 혹은 우연 같은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수렁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열매와 인정과 영광을 얻게 되겠지요. 하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행 연습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나태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왕이시기에 우리는 성공이나 실패가 아니라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성공이나 실패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였는지 불순종하였는지로 평가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 여행이었죠. 어떤 곳에서는 열매를 얻고 어떤 곳에서는 쫓겨나며 어떤 곳에서는 교회를 세우고 어떤 곳에서는 목숨까지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사울은 확신합니다. 결국에는 말씀이 흥왕하여 더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일희일비하지 않고 복음 전파라는 그 소명을 감당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항상 무엇이 선포되어야 합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왕이시라는 사실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무엇이 항상 나누어져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왕이시라는 고백이 나누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설교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경배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도를 성도답게 살기 위한 특별한 준비이고 가장 중요한 훈련인 것이죠.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 여행을 우리는 월요일마다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정, 학교, 직장, 내 삶의 현장이야말로 바나바와 사울이 향했던 구브로와 루스드라와 더베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지치고 소진되고 답답하고 계속해서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부당한 대접을 받거나 억울한 상황에 처하거나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진짜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왕이시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은 패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는 따라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은 빛나는 성공이나 열매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충성과 순종으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왕의 뒤를 따라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단지 부르신 그곳에서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기 위하여 특별히 힘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의 구출 사건에서 재미있는 해프닝이 일어납니다.
천사에 의해서 구출된 베드로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자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오죠. 그런데 로데가 들어보니 베드로인 것입니다. 로데는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죠. 계속 로데는 우기고 사람들은 핀잔을 줍니다. 그렇게 꽤 많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계속해서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어야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베드로가 구출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의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제한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진짜 왕이십니다.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제한을 두고 한계를 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전지전능하신 왕께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이 제한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종이 왕께 이것저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종은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충성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제한 없이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에 나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한 노력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나의 뜻을 내려놓고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고백합니다. 내 지혜와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르겠다고 다짐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왕께 드리는 그 합당한 기도만이 성공에 교만하지 않고 실패에 낙심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대표 기도에 삽입하여서 기도했던 내용인데요. 존 웨슬리의 언약의 기도에 바로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저를 쓰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저를 보내소서. 저를 일하게도 하시고 저를 고난에 처하기도 하소서. 저를 쓰시고 싶으면 쓰시고 버리고 싶으시면 버리소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높이셔도 좋고 낮추셔도 좋습니다. 가득 차게도 하시고 텅 비게도 하소서. 모든 것을 가지게도 하시고 모든 것을 놓게도 하소서. 조건 없이 온 마음으로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깁니다. 바로 이것이 왕께 드리는 합당한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푸르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왕을 따라가되 성공이나 실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교만하거나 낙심하지도 않고 묵묵히 충성하고 순종하는 푸르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